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고집은 깨닫고 고쳐야 산다. 이전에 있었던 아재 개그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경찰들이 다 한 곳에 모였어요. 도망간 쥐잡기 시합을 했었답니다. 먼저 러시아 경찰은 비밀 요원들을 쫙 풀어가지고 3일 만에 도망간 쥐의 행방을 발견하고 잡아왔습니다. 중국 경찰은 그냥 몇십만 명을 한꺼번에 확 풀어가지고 이틀 만에 쥐를 잡아왔습니다. 미국 경찰은 인공위성과 첨단 장비들을 다 동원해서 하루 만에 쥐를 잡아왔습니다. 드디어 한국 경찰 단 대표 3명만 나왔습니다. 중국은 막 수십만 명이 나왔는데 3명만 나왔는데 1시간 만에 거의 피투성이가 된 곰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주최 측이 왜 곰을 잡아왔느냐고 물었더니 한국 경찰 한 명이 그 곰을 손으로 툭 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곰이 자지러들 듯이 외칩니다. 저 쥐 맞아요, 쥐 맞아요. 한국인의 똥꼬집 강한 모습을 유머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고집을 피워서 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원과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서의 잘못된 고집은 영원히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에 딴 것은 혹시 괜찮다 할지라도 신앙만은 잘못된 고집을 놔줘서는 안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 반드시 고쳐야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신앙 고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잘못된 고집, 고쳐야만 하는 잘못된 고집과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렇게 놔두면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세상에 물들겠다 하여서 뜻을 정하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며 동족들을 가르치기로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의 문화에 섞여서 타락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들을 지키려고 말씀을 붙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히브리 문화를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게 되었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부터는 바리새인들은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자연히 그러면서 엄청난 기득권들을 누리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에게 더 마음을 빼앗긴 종교인이 되어버렸고, 숭고한 정신, 뜨거웠던 열정적인 속마음은 사라지고 겉모양만 경건한 척 흉내내는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리는 누구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그 로마는 당연히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겠죠. 여러 종류의 조세, 관세, 인두세, 토지세, 악명이 높았던 통행세, 시장세, 물품세 등 엄청난 세금을 남의 나라니까 막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이죠. 힘겨운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 외에도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에 세리는 당연히 매국노로 낙인이 찍혔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었고 공증인이 될 수 없었고 배심원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라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칭찬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전반절만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도대체 우리가 보기에 경건해 보이는 그 바리새인의 잘못, 기도와 신앙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세리는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신앙생활을 잘한다, 열심히 한다라고 인정받는 바리새인들의 이 반면 교사는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겐 정말 중요한 반면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오늘 신앙이 잘못된 고집 속에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신앙의 고집은 깨닫고 고쳐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리새인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나머지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가운데 한 권인 J.B. 필립스라는 분이 쓴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제목으로 그 책이 또 번역되어 나오기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에 보면 13가지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마음속에 경찰 같은 하나님. 두 번째, 부정적 아버지상이 반영된 하나님. 세 번째, 긴 수염을 휘날리는 위험찬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네 번째,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하나님. 다섯 번째, 절대적 완전을 강요하는 하나님. 여섯 번째, 안전한 도피처인 하나님. 일곱 번째, 상자 속에 갇힌 하나님. 여덟 번째, 자잘한 일에는 관심이 없는 총사령관 같은 하나님. 아홉 번째, 픽션 속의 하나님. 열 번째, 내게 너무 실망스러운 하나님. 11번째, 풍성한 내 삶을 방해하는 하나님. 12번째, 자기와 비슷하게 만들어낸 하나님. 그리고 그 외에 잘못된 여러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 13번째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람들이 자꾸 자기 수준으로, 자기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으로, 자꾸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위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3m 정도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점핑을 하거나 뭐 어떻게 노력을 하면, 훈련을 하면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사다리를 가지고 온다든가 장대 높이 뛰기를 연습한다든가 하면 된다고 하여서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로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노력하는 자기만 보이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은 3m가 아니라 300만 m, 300만 m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러니까 내 방법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따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하기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남보다 특별한 업적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 1시간 기도할 때 나는 3시간 기도하고 다른 사람 1번 예배 드릴 때 나는 10번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로는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전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주 강조하는 로마서 3장 10절 또 23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은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의인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먼저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빠져들다가 결국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노력하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자기들이 많이 연구하면 된다, 자기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거룩한 생활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여기서 나오는 말이 나는 내가 좀 더 내가 좀 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그놈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사든 여러분이든 교회를 100년 다녔든 100대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든 아니면 어제 사고 쳐서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마땅히 그냥 두면 자동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자, 이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신앙은요, 흥정과 딜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내가 얼마나 했으니까, 뭘 했으니까, 내가 이뤘으니까, 그러니까 뭐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벌써 이미 전제로부터 잘못된 거예요. 기본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를 보십시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세리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할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아도 내 노력과 내 수고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할 자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헬라어로 스플랑코 니조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귀에 새겨두십시오. 스플랑코 니조마이. 이건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신약에만 12번이 나오는 사용되어진 단어인데요, 단 한 번도 예배 없이 주님의 기적이 임하고 주의 사랑이 증거되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오병이의 기적에서 불쌍한 군중들이 배고픔으로 광야에 놓여 있을 때에도 불쌍히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인성에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불쌍히 있어서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불쌍히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부부싸움 했다고 다 이혼합니까? 그런 것 아니듯이 사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했습니다. 베드로, 바울 다 그랬습니다. 큰 허물과 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됩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태도예요, 이 태도. 그러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포행자의 회방자의 핍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위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인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짧게만 그 부분만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가운데뿐만 읽어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가 옛날에는 얼마나 나대고 잘했어요. 뭐든지 자기가 안다, 자기가 한다, 나대기를 힘썼잖아요.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자기의 신앙 고집이 깨어지고 그리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먼저 은혜란 말입니다. 먼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평생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무엇을 느끼십니까? 다 죄인이에요. 넘어졌어요. 엄청난 실패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공급되어져서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뭐 한없이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공감을 안 해주는 우리 감사합니다. 칭찬 들을 때가 있어요. 나 스스로도 참 잘했다 뭐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면 희한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더 열심히 합니다. 칭찬하면 열심히 해요. 아니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꼭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하면서 내가 잘한 몇 가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남들이 칭찬해주고 또 내가 봐도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잘한 몇 가지만을 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하면서 나는 말이야 내가 하면 돼 뭐 등등 별의별 교만에 빠져요. 특징이 뭐지요? 쉽게 불평이 나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옵니다. 남의 탓을 하고 원망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 마음속에 이 쓸데없는 것들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왜 내가 이렇게 이런 것 가지고 화를 내지? 왜 이러지?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 몇 가지 때문에, 칭찬 들은 몇 가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서 1장 26절만 읽으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다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왜 이렇게 택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럴 때 위대한 역사들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한기다말 하시죠. 그때 여러분 한기다말 하면서
나는 말이야 1년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했어. 그러면서 막 구역원들을 눈을 째면서 쳐다보면서 하라는데 안 하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주님이 안 계세요. 내가 한 기도 말만 보여요. 남들보다 기도 조금 더 한다고. 주님이 안 보이고 남들보다 조금 기도 많이 하는 내가 보여요. 남들보다 조금 많이 봉사하는 내가 보여요. 그 순간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끝까지 바리새인에 쓰지 말고 세리와 같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나의 나 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절대로 눈물이 마르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고백이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하나님 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달래거나 하나님께 무조건 응답해달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 바리새인의 잘못된 고집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기가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았던 11절 그 앞부분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게 하세요. 그런데도 자기는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우는 아기가 있고 사탕을 하나 주면서 달래는 어른이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큰 쪽입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트릭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사탕을 주며 달래는 쪽이 더 큰 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고집스러워지면 나타나는 태도가 마치 우는 아이 달래는 어른처럼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우세요? 하나님 왜 자꾸 짜증내세요? 내가 여기 있잖아. 여기 사탕 하나 드릴 테니까 좀 이것 좀 잡숫고 화 좀 내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좀 그러지 마세요. 좀 그러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거 응답하시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이번에 헌금 한번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안 그럴지도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복채 놓고 치성을 다하고 빌면서 신을 달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무당들이 춤추면서 막 난리를 법석을 부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 맛있는 거 차려놨으니까 먹고 가. 달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떠나가. 나가. 자기가 변화되겠다는 말이 있어요. 무당이 귀신이 하는 말 듣고 내가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부부싸움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 정직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 네? 이런 식의 기도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복 우리가 살고 죽는 거 보약을 깍두기처럼 먹어도요 하나님이 지금 오라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가는 거예요. 매일 짐에 가가지고 그냥 기도는 안 하면서 몇 시간씩 땀을 흘리고 운동해도 그냥 하나님이 너 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사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 나는요 돈을 은행에 진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인들 전체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한 푼도 못 쓰고 빌빌거리다가 가는 분도 봤어요. 네?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리고 아들 자식들끼리 그냥 난리가 나 싸움박질하고요. 절대로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달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케 하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도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 우리 한국 교회들은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전 세계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싸움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종종 듣는 얘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왜 교회가 그렇게 분쟁이 많고 싸움을 많이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달래고 윽박지르고 내 마음대로 떼쓰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떼쓰기 위해서. 자기 뜻이 있으면 주야 이루어 주시옵소서. 와 진짜 하나님도 안 이루어지면 겁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가 뭐죠?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전능자이심을 고백하며 올바른 관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시작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 아빠, 아버지,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올바른 관계. 그래서 교제가 열려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도가 참 힘들어, 나도 나름대로 이때까지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나는 기도 응답을 별로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도 많이 들어서 쇠뇌는 됐는데, 내가 교리적으로는 믿는데 근데 왠지 나는 좀 마음에 확신과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까지 거의 이제 40년을 향해 가는 목회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체험됩니다. 자, 죄에서 떠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담배 끊는 거, 술 끊는 거, 또 중독에서 끊는 거, 마약, 포르노물 끊는 거 정말 힘들어요. 때려 죽여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죄에서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내가 별의별 노력을 다 해보고 별의별 도움을 다 받아봤는데 안 됩니다. 근데 정말 난 이 죄에서 떠나서 나 구원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시면 나에게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100% 세상에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던 것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나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가장 강력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같이 기도해 보면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간증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주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뜻은 예배드리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Not I, but Christ가 되고 있다고 기도하면요, 난 안 믿어져요. 내가 이렇게 뻗어서 살아있는데 어떻게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난 그 이해 안 돼요. 안 믿어져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했던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깜짝 놀라도록 내가 죽었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쓸데없이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엉뚱한 거 내 욕심대로 구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 오후에 몰래 운동 나가는데 운동 나가서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는요 백날에도 안 돼요. 너무 악담인가? 그런 기도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요 내 뜻 세워주는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무리 낮추어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하잖아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하도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20명이 죽기 살기로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하도 시끄럽게 기도해서 그래서 그냥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뜻대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19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 구역 찬양 경연대회 정말 또 한 번 감동과 은혜가 넘쳤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모든 분들이 확진이나 독감이나 참 연약함들을 이겨내면서 나왔던 모든 분들이 대단한데, 그 중에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야, 그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팀은 원래 처음부터 참가할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지구역장 기도회 때 최낙군 구역장님이 그 내 눈에 딱 보이는 데 앉아 있으니까 성령이 딱 감동하셔서 참여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이, 구역 찬양 교연대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서 순종해서 아멘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참여했더니 대박 났잖아요. 제 목회의 삶 가운데 가장 잘한 모험,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게 혹시라도 오해되지 않을 만한 분위기가 되면 가장 자주 하는 이야기, 제가 가장 잘한 모험은요, 정말 목회가 뭔지 뭐 이런 거 잘 몰랐던 그 초창기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내가 윗권세에, 질서를 따라 윗권세에 난 목숨 걸고 순종하리라, 이 뜻을 정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오늘의 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은 다 그 속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회를 비롯한 우리 안수입사 회장님, 권사 회장님, 기관장님, 각 교구의 남녀선교 회장님들, 참 이런 분들, 사실 긴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많은 일들을 하면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열심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건강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그런 기관장님들이 교회가 행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 같이 동참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 안에는 다 아유 나는 안 해, 아유 니들이나 해,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100%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뜻을 세우고 몸부림치고 싸우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은혜가 내 안에서 누려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한 해 우리 믿음으로 준비하는 공동회를 위해서 재직시무 서약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봉사할 부서를,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뜻 안에서 내가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을 훈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바리새인 같은 자칫 잘못된 고집으로 가기 쉬운 그 길을 차단하고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젊은 권사님인데요, IMF 때 정말 남편의 사업이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다 문을 닫았고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제 두 자녀가 다 대학생이에요. 큰 아이는 대학을 1년 다녔고 둘째 아이는 이제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국에서 대학 등록금, 또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큰 일입니까? 근데 뭐 돈이 없어요. 구할 길이 없습니다. 며칠을 남겨놓고 정말 마지막 남은 은행에 있는 모든 비상금들을 다 모아서 아이들 등록금을 딱 찾았습니다. 그때는 찾을 때니까 은행 가서 찾아서 핸드백에 넣고, 그리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이제 봉사 모임이 있어서 권사님이니까 교회 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 뜰을 딱 들어가는데 전도사님이 권사님 보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권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권사님 핸드백이 왜 그래요? 보니까 핸드백이 면도칼로 찢어졌는데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소매치기. 그 마지막 남은 등록금, 애들 그 등록금인데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집에 돌아와서, 바로 옆에 아파트가 집이라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어찌하면 됩니까? 어찌하면 됩니까? 근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여기서 계속 울고 여기서 잠수 타는 건가? 오늘 저녁에 약속한 봉사를 위해 교회를 가는 것인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자기 생각에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교회로 가서 봉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큰아이가, 딸이 막 뛰어들어오면서 엄마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교무실에 가서 불러서 갔더니 자기가 1년 장학금을 다 받게 됐대요. 2학년 한 해 동안. 엄마가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둘째 대학 입학 시험 본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아니지만 다른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래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났다. 물론 당장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말보다는, 여러분, 그 절망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둘 다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사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고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내가 마치 뭘 하면 되는 것처럼, 또 자기가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달래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매국노, 추한 자, 약한 자, 왕따 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난 지금 세리와 같이 약한 자야, 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난 정말 세리와 같이 절망 속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고집을 깨닫고 그리고 버리고 고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도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